오늘이 어제보다 덜 춥다 그랬는데 예배당 온도는 더 떨어졌어요 보니까. 자, 신명기 말씀 계속 읽습니다. 읽고 보는데 어떨 때는 좀 무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정을 전혀 모르고 무조건 해라, 뭐 말하라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반발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우리가 여러분 그 여호와의 전쟁, 야훼의 전쟁, 그다음에 거룩한 전쟁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현대의 어떤 인도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구약, 특별히 신명기의 하나님,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폭력적인가? 왜 이렇게 잔인무도하신가? 왜 이렇게 매정하기만 한 하나님으로 비춰지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토착 민족과 그 문화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이 그 토착민들을 토해낼 정도로 그 토착민의 죄악이 그 땅에 관영했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음란한 신전 문화를 그들이 퍼뜨렸고, 더하게는 12장 끝에 보면 12장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0절 한번 보세요. (31절이네) 31절 12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이래놓고 어떻게 했대요?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 므낫세 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자기들의 신들의 제단에 드리는 이 만행들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 족속과 문화를 여러분 땅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하나님도 여러분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대행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1절 2절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 가나안 종족들을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문화도 다 일수하는 겁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뽑고 헐고 이런 일들이 다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떤 선지자나 꿈을 통해 계시를 받은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 이적과 기사를 만들어 보이면서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던 2절에 보면 뭐라 그래? 다른 신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한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하래?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어떻게 하래? 들으래요? 청종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청종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유혹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날까? 3절 한번 보세요. 청종하지 말라 이래놓고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야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검증해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그들 가운데 던져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악한 영매들의 출현 목적 그것은 뭐냐?
그들을 이제까지 구원해 주셨던 출애굽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를 어기도록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이 거짓 선지자, 이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마음 깊은 곳에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충성심이 자리하는지, 아니면 피상적이고 어떤 외식적인 경건이 자리하는지를 검증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그분을 섬기며 그를 어떻게 해요? 붙쫓음으로써 다른 신들로 기울어진 마음을 원천 봉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빼앗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영매 같은 사람들을 5절 앞에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분명히 나타날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5절 앞부분에 보면 그런 자는, 그런 선지자는,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죽이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원어대로 얘기하면. 아주 섬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처방만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고. 왜? 그래야, 죽여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거기에 연연하고, 하나님 어떻게 불쌍한데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살려는 둡시다. 이래두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죽어요. 우리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배반하게끔 사주하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이 죄가 얼마나 중한지, 그것이 미치는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그것을 그냥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에서 이스라엘을 이탈시키려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거슬려 반역을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광야 2세대잖아요. 그런데 1세대가 왜 40년 동안 유리방황을 했습니까?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유리방황하게 되는 단초가 되는 일이 뭐예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사건들이잖아요.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꿈꾸는 자나 거짓 선지자들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지금 그 CBS 성서학당 이런데 강사로 나오는 그 3.1교회 송태근 목사님, 그분이 강남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언젠가 제가 얘기했나요? 그 한국교회 예전에 그 성령 운동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G12라고 하는 그 어떤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막 뿌린 적이 있어요. 합동 측에도 그랬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G12가 이렇게 그 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 어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자기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고 뭐 어떻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간혹 가다가요. 여러분 그 이가 이렇게 썩거나 이러면은 그 금으로 하기도 이제 전에 아말감이라고 옛날에 쌌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갖다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실제로 아말감이 금이 됐어요. 금이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G12가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히트를 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3.1교회, 그분이 3.1교회 담임하고 있을 때도 어느 집사가 그 G12 집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안 하니까 갔는데 글쎄 자기 아말감이 금으로 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기 주변에 하는 집사 권사한테 글쎄 사실이라니까 내 이빨을 보라고, 아말감이 금으로 됐다. 그럼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하고 현혹시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송태근 목사가 그
그 집사님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따로. 집사님, 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다니시는지 아십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사실이라니까요. 내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분이 딱 그 말을 듣고 딱 한마디 했대요. 사실이죠. 사실일 수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 여러분 소위 말하면 뭐 이 무당들이 여러분 뛰면 어떻습니까? 작두에서 뛰어요. 예? 목사 중에 여러분 작두에서 뛰어가지고 안 다치는 사람 있어요? 이 사교들, 여러분 뭐 거짓된 가르침들, 그 나타나는 역사들이 엄청납니다. 예?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아주 그냥 횡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래요. 반드시. 근데 이 일들이 나중에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는 거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집안에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6절 보세요. 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희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요. 자, 우리를 깼는데 누가 깬다 그래? 6절 앞에 보면 뭐라 그래? 내 어머니 아들. 어머니 아들이면 누구예요? 내 형이나 동생일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내 자녀나, 우리가 그렇게 금지옥엽처럼 얘기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 새끼. 그 다음에 내 품의 아내나 같이 살부비고 사는, 예? 배우자들. 또 친구도 어떤 친구입니까?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그 사람들은 나를 속일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나를 여러분 이상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삽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만히 너를 깨요. 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현혹시킨다고 하면,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은밀하게 부추기는 이 가장 가까운 이 고륙지친이나 이 친구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야 그것 없으면 나 죽어, 그것 없으면 우리 죽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붙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은 어떻게 하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 가지고 가차없이 죽이라 그럽니다. 피부치라도. 8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어떻게 하래요?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9절에 아예 딱 중치박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용서 없이 그를 뭐 하래요? 죽이되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해요. 있다 우리 하나님 참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 예?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그 행위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립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들이 여러분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잘나고 똑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 되게 만든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의 그 역사,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원천 무효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내 고립지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여러분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 여호와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한대요?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배교자를 돌로 쳐 죽여서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듣고 두려워하도록 아예 실물교훈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랍니다. 다시는 그런 일들이 그들 공동체 안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잔혹하리만큼 응징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학습 효과로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절에서 18절 말씀은 한 도시가 이 도시에서 또 일어날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일어났다면 도시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도시가 배교의 범죄를 범하고 다른 도시에게 배교를 붙이기만, 야 좋아, 한번 해봐,
어느 시에서 대히트를 쳤다. 어느 동네에서. 그럼 어떻게? 그 성 전체를 멸하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보세요.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 진멸한 물건에 조금도 손대지 않고 명령을 준행할 때 하나님은요 그분의 진노를 그치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인애와 자비를 더하시고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 2024년 첫 달이에요. 첫 달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그 아말감이 변하여 금이 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 교회 안에 있나? 뭐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이단이나 또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치 편향성, 극단적인 정치 편향성을 갖는 것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국민의힘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 사이비 종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여러분 상식을 갖고 보면요,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 행정부의 수반이 어떤 그 입법부를 완전히 주물락주물락하고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 막 뒤바꾸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판단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마다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이 믿어대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 얘기라 칩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게 뭘까? 뭘 것 같아요? 저는 돈일 것 같아요. 사실. 조정래 씨 책 자꾸 얘기했으면 황금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겉껍데기에 이런 말 써 있어요. 우리가 진이면 힘이 나고, 예? 없으면 힘이 빠지는 것은 무엇일까? 뭘 가졌을 때 힘이 나세요? 뭐가 없을 때 여러분 힘이 빠집니까? 우리가 남에게 줄 때는 쉬워도 남에게 얻기는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너나 없이 가장 갖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돈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은 무엇일까? 독이 되기는 독이 되는 줄은 아나요? 우리가 어느 만큼 지니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박탈해버리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전혀 갖지 못하면 곧바로 죽음과 맞닥뜨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돈이잖아요. 그리하여 5,000년에 걸쳐서 줄기차게 우리를 지배해 온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입니까? 돈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력에 휘말려 얼마나 많은 비극적 연극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것일까? 평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돈 쫓다가 비극적 연극의 주인공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여요. 종교도 권력도 핏줄도 도덕도 그 앞에서 소용없다. 인간의 생사여타를 쥐고 흔들며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하는 것은 생사여타를 쥐고 흔들면서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돈이다라고 하는 표현.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글귀 같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는요 그 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하거든요. 돈 없으면 우울하다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결국 그 돈을 조정래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고 이제는 그 돈에 매여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라고 말입니다. 연초가 시작되는 1월도 이제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비록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나는 돈 아니에요. 난 돈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아요. 예?
아니 실제로 여러분 저는 돈이 가장 큰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도 나는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꼭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것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월 달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흔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을 최근 며칠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할 겁니다. 거봐, 나 없으면 안 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도 내 앞에서는 별 수 없어. 안 그래? 그러니 넌 나하고 짝하고 살자. 그렇게 속삭일 거라 그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 돈에 비견한 또 다른 어떤 것이 참된 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포함해서 그것 자체가 여러분을 정말 변성하게 되는 그 영원한 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소 격한 적용일 수 있겠으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돈을 비롯한 다른 신들, 헛된 우상들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돈 없이 살란 얘기인가? 네? 그냥 거지 새끼 돼가지고 노숙자 돼서 살란 얘기 그건 아니죠. 반드시 죽이란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 그 결단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오늘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번성하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가 아시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에게 툭 던져놓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니? 하나님 나 그거 없으면 죽는데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여. 정말 죽는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네? 아니 하나님 금으로 바뀌는데요? 그래 사실일 수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셔서 정말로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저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평생 가난을 여러분 맛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그 앞에서 돈 하다가 다른 로또 가다가.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 딱한 거 알아요. 여러분이 저도 안 되는 건 알아요. 너무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런 것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아시면서도 왜 당장 눈앞에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자꾸 주님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럴 때 여러분 소탐대실하지 마세요. 적은 것 하마다 큰 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서 주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그 복을 마침내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병든 내 부모를 봉양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낳았던 내 새끼들이 공부를 하고 또 그들의 미래를 개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올 한 해 농사를 지으려면 또 아버지 안에는 필요한 여러 가지 돈도 있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 그 돈을 바라보는 나의 이 왜곡된 마음을 주님께서 교정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에게는 사형 선고 같은, 우리 교우들에게는 사형 선고 같은 그런 말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모르신 건 아니실 텐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 새벽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시는지 최 목사나 우리 교우들이나 깊이 생각하고 정말 저들이 사는 길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올 한 해
체험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그런 돈에 대한 탐욕, 탐심을 내가 하고자 하는 과감히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택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죽을 위기에서 나를 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을 밟고 주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